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이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사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젊게 하신 피, 날 젊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섬기는 손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전하는 입술 충실하게 하소서. 내 손이 일할 수 있을 때 충실하게 하소서. 내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섬기는 손 주님 섬기는 손 주여 주여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하게 주님 섬기는 손 주님 섬기는 손 할렐루야. 주님 섬기는 손 주님 섬기는 손 주여 주여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다윗에게 준 믿음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뜨거운 신앙으로 무장하며 우리 교회 다른 다음 세대들과 기관들 다시 회복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각구나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활동이 회복되어서 선교와 전도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본 동명교단과의 선교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안내팀과 교육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에 기도합니다.
음행과 이단이 범람하는 이 세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능력이다 하시고 신의의 은사를 주시며 영업관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지영 강사목사님 가장 귀히 여기라는 주제의 말씀 전파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사 치료와 감동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에게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오정성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주영 목사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 양반이 오늘 또 왔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단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반갑고, 특별히 이 교회를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여러 면으로 예배에서부터 찬양,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에 열정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건 반드시 애비를 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열정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된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몇 군데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인도에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여건 그리고 모든 조건들을 충분하게 갖춰 놓은 무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가서 평생토록 그곳에서 사시겠습니까? 다 갖춰놨다니까요. 돈이면 돈, 수영장에서부터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춰놨습니다. 혼자 가서 사시겠습니까? 사람들 얼핏 생각하면 도피처로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데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랬는데 사회적인 존재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지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넓게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지요.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도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맛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 영접하고 만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사는 맛이 그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전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우위로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 가정, 이웃, 직장 이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거기에 다 옆에다가 붙이면 되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이제 교회와 관계, 그 다음에 가정과 관계, 이웃과 관계, 직장과 관계거든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이외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와요.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 바로 물질의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과관계 속에서 네 가지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하냐? 사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곳이 막히면 그것도 역시 답답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히든지 부부 간에 막히든지 형제 간에 막히면 잠시라도 행복이 깨어지거든요. 그리고 답답해서 교통사고의 원인 가운데 잡념과 잡생각을 하다가 나는 사고 원인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나면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다른 생각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들 간의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가정의 관계가 막히거나 단절되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웃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학교에서 흔히 하는 말이 왕따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시켜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를 간혹 겪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그 만남 속에서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해직이 됐다든지 또 직장과 서로 관계 속에서 멀어졌다든지 하게 되면 당장 물질의 타격을 입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에서 교회와의 관계는 목회자와의 관계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이 네 가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영적인 복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목회자와 관계가 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첫째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하고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멀어지고 목회자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바로 영적인 병이 오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정에도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오고 또 직장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지만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관계가 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참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충분하게 보고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고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통로인데, 영적인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울 서신의 특징은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후반부는 생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의 전반부는 교리적인 말씀을 하고 4, 5장에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부분 가운데 바로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먼저 우리가 주의사항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자녀들의 신앙 문제가 굉장히 나태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의 잘못된 언어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듣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없는 줄 알고 부부간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듣다 보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목회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들이 안 듣는 줄 알지만
뭔가 대화하는 모습이 심각하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자꾸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부정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나의 말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잘못된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바로 여기서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알고. 이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알고는 목회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알고 그리고 인정해 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된다고 여기 와서도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개척하려면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된다고는 했지만 지금 개척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할 때는 개척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척도요, 사업 시작도요, 못 모를 때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시고 혈기왕성하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개척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이 나이에서는 개척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사역하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꼭 개척자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과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사실은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혈육 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진한 거예요. 여러분,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는요, 이 혈육에 대한 피보다 훨씬 더 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초창기 때 이제 믿지 않은 가족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이 다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이제 장로님 가정에서부터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이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쳤는데, 이제 형님들까지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가 큰형님한테 형님, 제가 이제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기도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책임이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기도 하니까 우리 형제들을 위한 기도는 제가 형님한테 부탁할게요. 형님이 좀 맡아서 그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초창기 때 맡기고, 물론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 가운데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형님들이나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알았다고 해놓고 간다고 해놓고 다른 성도들 신방하다 보면 한 줄도 늦추고 또 한 달도 지나서 못 갈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돌아보면 성도와의 관계가 그만큼 영적으로 진하기 때문에 그만큼 돌아보는 이러한 모습이
부모의 심정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목회자의 심정이더라.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알아주라, 인정해줘라. 아멘이십니까?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줘라. 간혹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해도,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오래 한 직장에서 오래 있으려고 하질 않은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옛날부터 제가 했던 말입니다. 한 직장에서 10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첫째, 그분들의 인내심을 인정해줘라.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티고 견뎠다고 하는 자체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박병원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섬겼다, 인정을 하고도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두 분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실 두 분 장로님, 최소한도 30년에서 지금 40년 가까이 같은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과 동역하는 이 일들을 보면, 더군다나 장로님으로서 목사님 섬기다 보면 나의 어떤 의사와 반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과 똑같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 오늘 명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알아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길어서 설교 끝내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가장 귀히 여기라. 이 말은 존경하라, 존경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래서 거룩한 수고를 생각하며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복을 받는 비결은 목사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존경하라고 말씀했고 그 수고를 알아주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어지면 그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안 하셔? 그러면 목사님과 관계가 서먹하거나 조금 더 관계가 멀어지면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만을 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길이 바로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길이며 영적인 복을 받는 비결이며 가정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박 목사님은 굉장히 자상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평생에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저를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만나면 제가 농담도 하고 가까이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평생 듣다가 끝났어요. 지금도 만나면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가 어려우냐? 내가 이렇게 정말 자상하게 잘 대하는데 뭐가 어려우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하시되거나 그렇게 여기면 그분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겠구나.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 안에서 적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변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 존경도 하고 거리 속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의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해서 장성하게 하는 과정까지 보면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고 시작을 내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는 학교 졸업을 시키고 또 직장 잡자마자 또 결혼한다고 그리고 그래서 또 뒷바라지 다 해서 결혼해서 또 집까지 얻어주고 그리고 나면 빈집이라고요. 부모님은 사실 빈집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돌아보면 항상 빈집 증후군과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듯이 제가 이제 작년에 은퇴하고 원로목사 추대를 받아서 1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부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평생 사역을 감당하고 뭔가 좀 허전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 희생을 하셨다고 하면 자녀된 입장에서 그 부모의 중심을 좀 인정하고 알아주고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듯이 성도들 입장에서 목회자나 장로님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빈 공간을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 봉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40여 년 동안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박 목사님도 몇 번이나 탈진이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충분히 목회자로서 공감이 되는 것은 그러면 아니 꼭 거기까지 가도록 왜 미련하게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기까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맡겨진 이 일을 여기까지는 감당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거 감당하고 조금 안식이라도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그 감당하기까지 가다 보면 또 힘에 지나친 경우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탈진하면서 이 사역을 여기까지 해 오셨고 그것이 양떼들을 돌보고 노예와 총회를 돌보고 해외 선교를 앞장서서 하셨던 이러한 일들 가운데 상동 21세기 교회가 그래도 교계에서 지역에서 해외에서 우뚝 선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원로 목사님으로 선교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고 또 원로 장로님들 2분 이렇게 추대한다고 할 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추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추자는 밀추, 밀어드린다는 밀추자에다가 대자는 받들 대자더라고요. 밀고 받들어서 이렇게 대우해드린다고 하는 의미인데 추대라고 하는 의미를 쉽게 표현하게 되면 윗분으로 또 받든다, 어른으로 받들어 모신다. 이게 추대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원로 목사 추대, 원로 장로님 추대한다고 할 때 위에 어른으로 받들어 모십니다. 그리고 윗분으로 또 받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추대의 원뜻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이렇게 위에 어른으로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상동 21세기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박 목사님과 오늘 같이 원로 장로로 추대받아야 될 이런 분들과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인데 뿌리도 좋아야 되고 나무도 좋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여건이 좋아져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바로 상동 21세기 교회라고 하는 이 열매가 아름다운 뿌리와 아름다운 나무, 바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총회에서도 중시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해외에서도 또 그만큼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로 목사님으로, 선교 목사님으로 충분하게 추대될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심영대 장로님과 또 임종대 장로님 두 분,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를 얼마나 섬기셨는가라고 여쭤봤더니 두 분 다 32년, 36년 정말 여러분 말이 그렇지 30년,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나 되는 것 아니고 쉬운 것 결단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장로님들도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여건들이 다 맞고 좋아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에서 그걸 극복하는 것. 할렐루야. 제가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탄식을 하길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뭐하다 왔느냐고 그러면 하나님 저 솔직하게 말하면 버티다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그래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뭐 소도 얻어 있어야 비빈다고 주변 환경이 다 이제 노인들만 계신 곳에서 또 그분들도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고 이런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그곳에서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모든 여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사역은 버티는 사역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더 환경이 좋지만 그래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바로 버틴 데 분명한 의의가 또 있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대라고 하는 것은 어른으로 받들어 모신다. 지금까지의 수고와 노고 그리고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받들어 모신다고 하는 의미가 추대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는 것은 그만한 수고를 인정했기 때문에 추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른으로 받들어 모시는데 입장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많은 자녀들, 저희 집은 8남매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모든 일들을 다 손을 놓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그런 연세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 그동안도 저희들을 위해서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잘 모실게
그냥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계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추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추대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해놓고, 자, 여러분, 부모님을 이렇게 일평생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자녀들이 모여갖고, 자, 우리 부모님을 추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부모님을 전혀 모르는 척하고 추대를 안 할 것인지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니까요, 아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연로 하셔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할 때 부모님으로서 계속 모시겠다고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는 하셨겠지만 우리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안 모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과연 그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대를 해드려야 되는데, 추대라고 하는 것이 받들어서 모시는 것이라, 지금까지 수고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해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래가지고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의 마음을 모아서 정말 그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추대하는 것이 올바른 추대의 방법이라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목회자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의 수고를 인정하고 알아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추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